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레하소서. 기쁨으로 가니 예수 내 함께 가시네. 그대 모여펴고 온전히 맡기니 예수 내 함께 가시네. 믿음의 눈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리소서. 믿음의 눈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하. 믿음의 눈으로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그렇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그렇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용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안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그렇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에 주의 약하오니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주시며 강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가난하고 공부하오니 주여 우리를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심히 목말라오니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마시며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그렇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고단하고 하루하루가 힘겨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고단함 가운데서도 오직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나를 부욕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 내게 오셔서 약한 나에게 강함을 주시며 가난하고 고단한 나에게 주여 부여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 하루하루가 힘겹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약한 저희들에게 강함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강함이 되시며 부요가 되시며 충만함이 되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고난한 중에도 힘겨운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말들이 저희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 모든 곳에서 또 지금 이 순간에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약한 저희들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저희들의 부요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나라 임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리 주님 나라 임하리 주님 나라 임하리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주님 거룩하도다 주님 나라 임하리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님 나라 임하리 하늘에서 승리하셨네 주님 나라 임하리 영광이 주께 있도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리 주님 나라 임하리 주님 나라 임하리 주님 나라 임하리 민족과 열방 나라와 주님 나라 임하리 죄인들이라 주님 나라 임하리 온 세상에 전파하라 주님 나라 임하리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 나라 주님 거룩하도다 주님 나라 임하리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님 나라 임하리 땅에서 승리하셨네 주님 나라 임하리 영광이 주께 있도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리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리 주님 나라 임하리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가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서 예배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부르는 그 모든 가정, 직장, 또 모든 만남, 또는 모든 일하는 그 순간, 공부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그곳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이곳을 주의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의 나라 삼으시며 어둠의 권세를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하나님 아버지 생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원수 마귀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삶의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곳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을 주의 자녀들인 저희를 통하여 나타내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사단의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공중에서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가 힘을 잃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만이, 주님의 그 생명만이, 그 빛만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죄 많은 우리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귀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소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임을 믿기에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예배 자리에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에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죄 사함을 온전히 경험하고 각자 해결하지 못하는 은밀하고 반복되는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전쟁의 위협과 각종 전염병의 창궐함들과 정치적 혼란과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복음 전파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을 미혹시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 세상보다 크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광교회 지체들에게 원치 않는 삶의 고난과 질병이 찾아오고 육신의 노쇠로 인해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교회가 한마음 한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망가진 삶은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지체는 그 병의 근원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동현 집사의 항암 치료관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의 영과 육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 없고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지금 이 시간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 치유의 손이, 치유를 원하는 지체와
아픈 부위를 덮으사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탄식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의 신임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광교회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길러내는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청소년, 젊은이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장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보다는 영광의 성도 한 사람, 한 가정, 각 기관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지체들을 이 영광교회 공동체로 보내주시옵소서. 선교를 후원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세우신 김용성 목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용성 목사에게 날마다 더 큰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사 능력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성령의 능력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예배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 순간 믿음 없어 흔들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지만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경쟁과 은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쟁과 은혜, 이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인 것이죠.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세상이 무엇이 중심이다,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을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고, 뭐 세계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지 하고 우리가 세계관을 이렇게 갖는 순간에 그 다음에 뭐가 결정되냐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행동들이 결정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세계관에 이끌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라보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이 힘이야.
이러면 이제 이것이 그의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무슨 방법을 쓰든지 돈을 끌어 모아야죠. 예. 이러한 세상의 힘은 돈이야.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돈을 모으고 돈이 혹 조금 있게 되면 그것으로 힘을 삼아서 돈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이의 일평생에 그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세계관 또는 성경적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제가 들었지만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돈을 세상에 움직이는 중심이다, 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한 세상에 또 하나의 세계관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거야. 끝없는 경쟁의 현재야. 끝없는 경쟁의 연속인 거야. 그 경쟁에서 도태되면 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야. 이러한 세계관이 또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에 이끌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무슨 방법을 쓰든지 저 사람보다 내가 앞서가야죠. 저 사람의 다리를 걸든 부러뜨리든 그 앞에 함정을 파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 나가야 내 인생이 성공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위로하는 삶이 아니라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상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우상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전 보는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앞서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돈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요즘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에게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애들에게 찬스가 돼주지 못해요. 어느 정도 찬스가 되려고 하면 고위공직자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안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 이게 또 선거 다가오면 막 다 드러나는데 정말 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정말 놀라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사용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특권의 그 기회들을 이렇게 주느냐? 경쟁에서 내 아이가 이기게 하고 싶어서. 또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우리 애들이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마구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돈이 중심이고 또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런 세상의 세계관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관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세계관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서로를 섬기는 세계관 같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세계관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다 높은 자리,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신비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사람, 높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갖기 때문에 그는 높이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혹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권세 있는 자리에 세우셨다,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 이런 사람은 또 하나님의 그 세계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를 섬기라고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지? 그러면서 그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 세우신 뜻을 찾아서 힘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들의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눈물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간 것은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권세를 누려도 돼. 이런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혹이나 내 앞에 어떤 자리가 있거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그렇게 나는 저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가 족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서 앉는 것입니다. 실상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늘 기억해서 늘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굉장히 애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도 제가 어떤 장을 맡을 때에도 그래도 항상 저 끝에 가서 앉거든요. 그런데 끝에 가서 앉을 때의 그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고 거기 있는 분들이 목사님 이리로 가서 앉으시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서 다 회의할 수 있다고, 같이 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자유함이 있고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더 기쁘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높은 자리,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이 아니기에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를 찾아가서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계관, 경쟁의 세계관을 가졌던 구약의 한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라고 하죠. 사울 왕은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른 세계관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관, 이런 세계관을 가진 것이죠.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똑같은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빼앗더라도 이겨야만 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가 살아있으면 요나단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그러니 그는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이게 사울 왕의 마음인 것이죠. 그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의 세계관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경쟁자는 죽여야 된다는 것이 그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의 눈은 항상 다윗을 향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러다가 그의 정신까지, 그의 마음까지, 그의 육신까지 귀신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른 세계관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 똑같은 다윗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너보다 낮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그것으로 족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해. 내가 왕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지만, 당연히 되겠지만, 그러나 혹 내가 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는 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그것으로 좋게,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되어도 나는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울왕은 다윗을 볼 때마다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에요. 왜? 그 때문에 내 나라가 뺏길 것만 같으니까, 내 것이 뺏길 것만 같으니까. 그래서 밉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이 고통의 나날만 더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볼 때마다 오히려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똑같이 하는 사람이지만, 다윗을 바라보는 모습이지만 세계관에 따라서 한 사람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한 사람은 기쁨 가운데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왕의 아들로서 다음에 저절로 왕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음에 다윗의 다음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될 것을 마다하지 않는 요나단, 그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더 높아지거나 내가 앞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누구보다 더 앞서야만 돼. 이것이 영광이야. 이것을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요나단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또한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까지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은, 이러한 요나단이 가진 이러한 세계관은 본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더 분명한 본이 있는데, 모범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에 보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앞에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지신 세계관을 나도 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읽었지만 이 5장에서 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여겨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천사가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 이것을 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 한 가지만을 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적을 바라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왜 이렇게 바라고 있느냐? 그가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 한번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일으킬 수 없는, 한 발자국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는 그러한 병을 그가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그의 병은 낫지 않았고 점점 깊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확 움직이게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데, 어떤 민마을에 사는 누가 거기서 나음을 받았대. 10년 전에 누가 그렇게 나았대.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그가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서 거기 그 자리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실상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정말 바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다른 모든 병자보다도 내가 빨리 움직이는 것,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 저 병자들을 이기는 것, 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아픈 사람을 이기는 것에 그의 바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근데 주님이 꿈속에 찾아오셨어요. 또는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딱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아무개야, 몸이 아프지? 어디가 아프지? 약 먹어도 안 낫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고쳐줄게. 그럼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예, 그렇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첫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내려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리고 눈에는 미움을 가득 담고 똑같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더 오랜 기간 동안 40년 더 이상 더 오랜 기간 동안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10년 아픈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아파서 방법이 없어서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저놈들 때문에 내가 먼저 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세계관, 경쟁해야 내가 낫는다.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저 모든 아픈 사람들보다 내가 더 빨리 움직여야 나라도 고칠 수 있다. 나만이라도 나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는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베푸는 기적을 기다리니까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나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야? 이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그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따르는 사람이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야 했다 할지라도 그의 원래 그 민낯, 세상을 따라가는 그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민낯은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찾아오셨을 바로 그때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혹시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처럼 여겨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셨을 때, 찾아오셨을 때 그는 세상의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경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다른 병자들의 아픔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나만이라도 나아야 된다는, 내가 먼저 나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행하시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면서 그런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를 그냥 고쳐주셔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안 하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저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못 고침을 받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를 그냥 고쳐주셔요. 원하는 대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십니다. 고쳐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몸이 나간 거 알았어요. 그래서 몸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는 거죠. 자리를 둘러 하니까 그것이 자기 손에 들려요. 그래서 그걸 들고 걸어간 것이죠. 9절에 보면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이것을 그 다음날 고쳐주면 돼요. 그 다음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을 고치거나 이것을 어떤 자리를 들고 가거나 이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미워해요.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 자리를 들고 간 사람을 또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루만 늦춰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루만 늦추고 그 다음에 그를 고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디 안 가요. 38년 동안 이 자리에 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이 자리에 베데스다 연못에 여전히 머물던 사람인 것이죠. 그럼 내일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날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왜 그러실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삶이 하루라도 연장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더 중요한 것, 그의 세계관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머물고 그 세계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돈이 있어야 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돼. 일단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지 않아?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단 하루도 그러한 삶이 연장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또 실수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한 병자를 찾아오셔서 바로 그날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를 받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 은혜를 받고 이 도움을 받고 그 세계관에서 떠나라. 그 세계관에서 즉시 떠나라.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고침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그 은혜를 쟁취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가 더 열심히 그 예수님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더 큰 소리를 외쳤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뛰어났습니까? 고쳐놓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만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때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면 아주 잘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가 로마 시민이고 그가 아주 성경에 히브리어, 헬라어까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방인 전도에 아주 유익할 것 같아서 그를 구원해 놓으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핍박하려고 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믿음도 없고 가능성도 없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어도 또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또는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더 약해서
더 부족해서, 더 가난해서,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서 주시는 그 은혜는 강하고 높거나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약하고 낮고 가난하고 부족해서 오히려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전에 없던 눈물이 있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에 없던 그런 뭐랄까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일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 사람 불쌍한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관이 그에게 자리 잡힌 것이죠. 근데 그 나라의 중심은 긍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중심이 긍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 사람 저렇게 된 것이 저래도 돼, 저래도 싸, 저런 일을 만난 것이 합당해, 이랬던 것이 오히려 이제는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나,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네, 내가 뭘 해줘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있냐면요, 그 앞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어부인데 배도 다 버리고요, 내가 다 그 아버지 어머니도 다 떠났고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제일 큰 상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니 내게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그래, 내가 상을 줄 텐데 너는 기억해야 돼. 반드시 기억해야 돼.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어. 너도 나중 될 수 있어. 그러니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에 이끌릴 때 그의 결론은 불행이죠. 질투, 미움, 저주, 누구 탓하는 것, 이런 것만 그의 삶에 가득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누구 탓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기에 어떻게 행복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행이고 아픔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관을 따를 때, 성경의 세계관을 따를 때에 그의 삶은 참된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계관,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 여러분, 제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세계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서실 때에 여러분이 가지셨던 그 모든 세계관,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에 상을 받으시는, 너가 나와 같은 세계관을 가졌구나, 너가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 잘했다 하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를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내게 부어지고 나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나를 포함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세계관을 품고 그렇게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고 대우받기보다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세계관, 성령의 세계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그러한 우리를 원합니다. 주여, 너가 나와 같은 세계관으로, 나와 같은 말을 했고, 나와 같은 생각을 품었고, 나와 같이 행동했구나.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아멘. 주여, 우리가 이러한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성민 장로님 예배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죄 많은 우리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조차 귀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소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임을 믿기에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예배 자리에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에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죄 사함을 온전히 경험하고 각자 해결하지 못하는 은밀하고 반복되는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해결함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전쟁의 위협과 각종 전염병의 창궐함들과 정치적 혼란과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복음 전파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을 미혹시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 세상보다 크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광교회 지체들에게 원치 않는 삶의 고난과 질병이 찾아오고 육신의 노쇠로 인해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교회가 한마음 한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망가진 삶은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지체는 그 병의 근원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반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동현 집사의 항암 치료관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의 영과 육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 없고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지금 이 시간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 치유의 손이 치유를 원하는 지체와 아픈 부위를 덮으사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탄식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의 신임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광교회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길러내는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청소년, 젊은이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장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보다는 영광의 성도 한 사람, 한 가정, 각 기관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지체들을 이 영광교회 공동체로 보내주시옵소서. 선교를 후원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세우신 김용석 목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용석 목사에게 날마다 더 큰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사 능력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성령의 능력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예배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믿음 없어 흔들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지만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튀니지,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현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의 치료를 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고난당한 그런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예배 후에는 목자 모임이 있고 여전도의 기간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허경수 집사님 저 뒤에 와서 집사로 채령실에 가서 꽃 좀 이렇게 꽃 바구니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회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연세 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이렇게 성품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늘 속옷을 준비하고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우리가 좀 바꿨죠. 그래서 탑마트 상품권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께만 준비했습니다. 네.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또 오늘날까지 강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날까지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버이날을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축하합니다. 즐거운 기쁨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요즘이 아니죠. 가끔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제가 이렇게 날 때가 있는데요. 어버이날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제도 또 제 안에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프셨잖아요. 아프셨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천국을 가셨거든요. 너무 예수님을 잘 믿으셨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신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앞에서 운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우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우네 그러면서 아들 난 괜찮아. 아들 난 괜찮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생각이 나고 문득 생각이 나고 또 어버이 주일에 또 생각이 나고 그럽니다.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하지 않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경쟁과 은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쟁과 은혜, 이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인 것이죠.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세상이 무엇이 중심이다,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을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고, 뭐 세계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지 하고 우리가 세계관을 이렇게 갖는 순간에 그 다음에 뭐가 결정되냐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행동들이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세계관에 이끌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라보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이 힘이야. 이러면 이제 이것이 그의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무슨 방법을 쓰든지 돈을 끌어 모아야죠. 이러한 세상의 힘은 돈이야.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돈을 모으고 돈이 혹 조금 있게 되면 그것으로 힘을 삼아서 돈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이의 일평생에 그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세계관 또는 성경적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제가 들었지만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돈을 세상에 움직이는 중심이다, 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한 세상에 또 하나의 세계관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거야. 끝없는 경쟁의 현재야. 끝없는 경쟁의 연속인 거야. 그 경쟁에서 도태되면 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야. 이러한 세계관이 또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에 이끌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무슨 방법을 쓰든지 저 사람보다 내가 앞서가야죠.
저 사람의 다리를 걸든 뭐 부러뜨리든 그 앞에 함정을 파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 나가야 내 인생이 성공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위로하는 삶이 아니라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상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우상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전 보는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앞서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돈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요즘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에게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뭔가 애들에게 찬스가 돼주지 못해요. 어느 정도 찬스가 되려고 하면 고위공직자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안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 또 선거 다가오면 막 다 드러나는데 정말 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정말 놀라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사용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특권의 그 기회들을 이렇게 주느냐? 경쟁에서 내 아이가 이기게 하고 싶어서. 또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우리 애들이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마구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돈이 중심이고 또는 뭐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런 세상의 세계관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관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세계관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서로를 섬기는 세계관 같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다 높은 자리,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신비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사람, 높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갖기 때문에 그는 높이지 않냐고 높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혹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권세 있는 자리에 세우셨다,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 이런 사람은 또 하나님의 그 세계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를 섬기라고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지? 그러면서 그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 세우신 뜻을 찾아서 힘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들의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눈물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간 것은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권세를 누려도 돼. 이런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혹이나 내 앞에 어떤 자리가 있거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그렇게 나는 저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가 족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서 앉는 것입니다. 실상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늘 기억해서 늘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굉장히 애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도 제가 어떤 장을 맡을 때에도 그래도 항상 저 끝에 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끝에 가서 앉을 때의 그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고 거기 있는 분들이 목사님 이러고 가서 앉으시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서 다 회의할 수 있다고 같이 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자유함이 있고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또 기쁘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높은 자리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이 아니기에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를 찾아가서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계관 경쟁의 세계관을 가졌던 구약의 한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라고 하죠. 사울 왕은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른 세계관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관, 이런 세계관을 가진 것이죠.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똑같은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빼앗더라도 이겨야만 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가 살아있으면 요나단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그러니 그는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이게 사울 왕의 마음인 것이죠. 그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의 세계관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경쟁자는 죽여야 된다는 것이 그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의 눈은 항상 다윗을 향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러다가 그의 정신까지 그의 마음까지 그의 육신까지 귀신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른 세계관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 똑같은 다윗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너보다 낮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그것으로 족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해. 내가 왕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지만 당연히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는 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그것으로 좋게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되어도 나는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울왕은 다윗을 볼 때마다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에요. 왜? 그 때문에 내 나라가 뺏길 것만 같으니까, 내 것이 뺏길 것만 같으니까. 그래서 미웃고 밉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이 고통의 나날만 더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볼 때마다 오히려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다윗을 바라보는 모습이지만 세계관에 따라서 한 사람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한 사람은 기쁨 가운데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왕의 아들로서 다음에 저절로 왕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윗의 다음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될 것을 마다하지 않는 요나단, 그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더 높아지거나 내가 앞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누구보다 더 앞서야만 돼. 이것이 영광이야.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요나단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또한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까지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 이러한 요나단이 가진 이러한 세계관은 본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더 분명한 본이 있는데, 모범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에 보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앞에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지신 세계관을 나도 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읽었지만 이 5장에서 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여겨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천사가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 이것을 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 한 가지만을 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적을 바라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왜 이렇게 바라고 있느냐? 그가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 한번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일으킬 수 없는, 한 발자국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는 그러한 병을 그가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그의 병은 낫지 않았고 점점 깊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확 움직이게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데 어떤 민마을에 사는 누가 거기서 나음을 받았대. 10년 전에 누가 그렇게 나았대.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그가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서 거기 그 자리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실상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정말 바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다른 모든 병자보다도 내가 빨리 움직이는 것,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 저 병자들을 이기는 것, 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아픈 사람을 이기는 것에 그의 바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 옆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근데 주님이 꿈속에 찾아오셨어요. 또는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딱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아무개야, 몸이 아프지? 어디가 아프지? 약 먹어도 안 낫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고쳐줄게. 그럼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그렇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내려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리고 눈에는 미움을 가득 담고 똑같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더 오랜 기간 동안 40년 더 이상 더 오랜 기간 동안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10년 아픈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아파서 방법이 없어서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저놈들 때문에 내가 먼저 가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세계관, 경쟁해야 내가 낫는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저 모든 아픈 사람들보다 내가 더 빨리 움직여야 나라도 고칠 수 있다. 나만이라도 나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 그는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베푸는 기적을 기다리니까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나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그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따르는 사람이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야 했다 할지라도 그의 원래 그 민낯, 세상을 따라가는 그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민낯은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찾아오셨을 바로 그때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혹시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처럼 여겨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셨을 때, 찾아오셨을 때 그는 세상의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경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다른 병자들의 아픔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나만이라도 나아야 된다는, 내가 먼저 나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행하시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면서 그런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를 그냥 고쳐주셔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안 하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저 사람들이 먼저 내려와서 내가 못 고침을 받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를 그냥 고쳐주셔요. 원하는 대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십니다. 고쳐주신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거 알았어요. 그래서 몸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는 거죠. 자리를 둘러 하니까 그것이 자기 손에 들려요. 그래서 그걸 들고 걸어간 것이죠. 9절에 보면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이것을 그 다음날 고쳐주면 돼요. 그 다음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을 고치거나 이것을 어떤 자리를 들고 가거나 이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미워해요.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 자리를 들고 간 사람을 또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루만 늦춰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루만 늦추고 그 다음에 그를 고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디 안 가요? 38년 동안 이 자리에 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이 자리에 베데스다 연못에 여전히 머물던 사람인 것이죠. 그럼 내일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날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왜 그러실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루라도 연장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더 중요한 것, 그의 세계관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머무르고 그 세계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돈이 있어야 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돼, 일단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지 않아?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단 하루도 그러한 삶이 연장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또 실수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한 병자를 찾아오셔서 바로 그날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를 받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 은혜를 받고, 이 도움을 받고 그 세계관에서 떠나라. 그 세계관에서 즉시 떠나라.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고침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그 은혜를 쟁취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가 더 열심히 그 예수님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더 큰 소리를 외쳤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뛰어났습니까? 고쳐놓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만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때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면 아주 잘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가 로마 시민이고 그가 아주 성경에 히브리어, 헬라어까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방인 전도에 아주 유익할 것 같아서 그를 구원해 놓으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핍박하려고 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믿음도 없고 가능성도 없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어도 또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또는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더 약해서 더 부족해서 더 가난해서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서 주시는 그 은혜는 강하고 높거나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약하고 낮고 가난하고 부족해서 오히려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전에 없던 눈물이 있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에 없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일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 사람 불쌍한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관이 그에게 자리 잡힌 것이죠. 근데 그 나라의 중심은 긍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중심이 긍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 사람 저렇게 된 것이 저래도 돼, 저래도 싸, 저런 일을 만난 것이 합당해, 이랬던 것이 오히려 이제는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나,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네, 내가 뭘 해줘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있냐면요, 그 앞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어부인데 배도 다 버리고요, 내가 다 그 아버지 어머니도 다 떠나고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내게 제일 큰 상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니 내게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그래, 내가 상을 줄 텐데 너는 기억해야 돼. 반드시 기억해야 돼.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어. 너도 나중 될 수 있어. 그러니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을,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에 이끌릴 때 그의 결론은 불행이죠. 질투, 미움, 저주, 누구 탓하는 것, 이런 것만 그의 삶에 가득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누구 탓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기 어떻게 행복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행이고 아픔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관을 따를 때, 성경의 세계관을 따를 때에 그의 삶은 참된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계관,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 여러분, 제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세계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서실 때에 여러분이 가지셨던 그 모든 세계관,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에 상 받으시는, 너가 나와 같은 세계관을 가졌구나, 너가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 잘했다 하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를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내게 부어지고 나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나를 포함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세계관을 품고 그렇게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고 대우받기보다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그런 일을 원합니다. 주여, 너가 나와 같은 세계관으로, 나와 같은 말을 했고, 나와 같은 생각을 품었고, 나와 같이 행동했구나, 잘하였구나. 아멘. 주여, 우리가 이러한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 주님 나라 임하리,
오 주님 나라의 말이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리 주님 나라 임하리 주 이름 거룩하도다 주 이름 거룩하도다 주님 나라 임하리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님 나라 임하리 안에서 승리하셨네 주님 나라 임하리 영광이 주께 있도다 주님 나라 몸이 힘든 자들아 몸이 힘든 자들아 주님 나라 임하리 주 이름 찬양하여라 주님 나라 임하리 존귀와 영광 능력 주님 나라 임하리 구원이 주께 있도다 주님 나라 임하리 오 주님 나라 임하리 오 주님 나라 임하리 오 주님 나라 민족과 열방 나와 민족과 열방 나와 주님 나라 임하리 주님 부르라 주님 나라 임하리 온 세상에 전파하라 주님 나라 임하리 땅 끝까지 이르리라 주님 나라 임하리 오 주님 나라 임하리 주님 나라 임하리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리 주님 나라 임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또 그에 따른 행동들, 주여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세계관을 우리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칭찬을 주시는, 또 상을 주시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개가 나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했구나. 내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사람을 도왔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또한 사랑했구나. 너가 나와 똑같이 행동했고, 말했고, 생각했구나. 잘하였다. 하나님, 이러한 칭찬을 저희들이 받는, 또 주님께서 그날에 주시는 그 영원한 상을 다 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뒤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그러한 삶의 순간에 주여 저희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서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걱정,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주여 죄의 모양이 저희에게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그 순간들을 저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돌뿌리 가시밭길 같은 길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탕감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타지에서 해외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저희들을 회복시키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